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며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서 말하기를 제 부모님께 먼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 결의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 후 그가 일어나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 섬겼다.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열왕기 상하의 큰 흐름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 다윗 왕가를 떠나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남쪽 유다 역시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행위로는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과 맹세한 그 맹세대로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존속하고 보호된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남북 왕조를 분열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탈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동일하게 범죄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등장시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악한 왕 아합 그 부인 이세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그다음 이어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세운 나라는 절대 존속될 수 없어. 멸망해. 이런 뜻이죠. 다윗 왕가를 떠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자적 사건인데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솔로몬, 이제 여로보암이 이 왕을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그 왕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피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살펴야 되느냐?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큰 우리 성경신학적 전망을 통해서 어떤 본문을 당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느냐? 이것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도대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거죠. 왜 이런 왕들이 여로보암이 갈라나가서 왕들이 뒤에 왕이 와서 그 앞에 왕을 전복하고 구테타를 위해서 피해 혁명을 일으키고 또 어떤 왕은 자결해서 죽고 계속 그 왕들이 죽어가는 그 역사를 계속 그 성경은 보여집니다. 남쪽은 달라요. 남쪽도 죽기야 죽지만 그 이후에 왕이 계속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아들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쪽 벗어나간 왕들은 죽음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쪽 왕들이 계속 멸망하는 것은 다윗 왕통을 떠난 이 왕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왕의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경건의 시간에 로마서 공부한 내용하고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진짜 왕, 진짜 통치자,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죄를 사용하셔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성경에 가르칩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죄를 짓지 말라, 죄는 나쁜 것이야,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는 우리가 가능하면 피해야 돼, 이러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를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아래 가두어서 모든 인류가 죄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미 북이스라엘 갈라져 나가는 거는 이미 예고된 사건이에요. 모세 언약 때 이미 예고된 사건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죄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라는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그 역사,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죽음을 모르면 생명을 몰라요. 어둠을 모르면 빛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여로보암이 차고 나간 이 왕들은 죽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너는 나 떠나면 죽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죽는구나. 아버지 떠나서 내가 자유인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구나.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현대인들, 특히 니체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정신은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을 죽여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 정신 사조예요. 그거는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 타락부터 그랬지만 지금 현대는 더 그게 노골화되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자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당신의 주권입니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내가 종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 종이 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 왕통, 이 언약의 왕통을 떠나면 죽음이야 하는 걸 보여줘요. 멸망이야. 그러면 사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엘리야, 엘리사가 그걸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기근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기근을 일으킨다는 건 3년 동안 기근이야. 너 죽음이야. 그런데 과부 집에서 양식이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이야. 이런 말이죠. 그 집에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아이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내. 하나님이 생명이야. 이런 말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참 양식이야. 아버지 떠나면 너 죽어. 하나님이 떠나면 너희들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내. 그 생명이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양식이 되시고 생명 되심을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는 말씀이고, 아합, 이세벨, 이전의 왕들, 이 아합, 이세벨 전부 하나님 진짜 언약의 왕통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아, 예수 떠났을 때 그게 멸망이었구나. 그게 기근이었구나. 그게 무슨 행복인 줄 알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었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이 과거 여러분과 저의 죽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야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바알의 풍요가 가짜야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450명 바알 선지자,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신학적 용어로 신학적 버전으로 바꾸면은 그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게 여러분과 제 과거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속주의는 지금 밖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속주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게 참 풍요가 아니야.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시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허구를 폭로시키고 하나님이 진짜 행복의 그 원천이야를 가르쳐 준 게 엘리야 갈멜살 전투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합의 이 거짓 왕, 가짜 왕, 선지자가 등장해서 네가 진짜 왕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라는 걸 아합에게 보내주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바알 정신들, 가짜 풍요들, 그것이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이 돌아와야 돼. 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왜냐하면 바알 신에게 다 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바알 신과 아합은 잘 결탁이 되는 거죠. 잘 결탁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그것을 엘리야가 하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진짜 왕, 하나님이 진짜 풍요, 하나님이 진짜 양식, 하나님이 진짜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분, 이걸 가르치는 게 엘리야의 선포예요. 엘리야 선포는 그 시대에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바알의 거짓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과 나, 이런 뜻이죠. 이 시대에 끝없이 하나님 없이 풍요할 줄 알고 애쓰고 노력하고 쥐고 있으면 풍요할 줄 알지만 그게 얼마나 기근의 현상이 나타난다. 영적 기근이야. 이걸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그런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우리 지난 시간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낮춰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가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등장하지 엘리야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아주 엘리야를 치열하게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네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제 목숨도 빼앗으려 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막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가고 뭐 죽겠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엘리야가 막 그냥 막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막 450명 바알을 때려 눕히던 엘리야가 그런 기세가 돼가고 막 죽겠다고 난리 아니에요.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지난 시간 공부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되게 하고 그뿐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놓고 네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방 아람 왕도 세우는 우주의 주체자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 너 진짜 왕 아니다. 네가 뭐 이 나라를 통치할 줄 알지만 그게 죽음이야. 이세벨이 아합을 꼬드겨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다음 시간 보면은 이제 포도원을 강탈하고 하지만 그러면 좋아질 줄 알지만 그게 죽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아람 왕 하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뿐 아니라 아람 왕도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폐했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그걸 가르쳐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진리를 계승하게 하겠다. 그리고 7,000명을 남겨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다음 19절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후 엘리사를 계속해서 진리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19절 봅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며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이 겉옷을 던지는 거 이 진리 계승의 한 구약적 표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건이 나오고, 이 사건은 한참 더 뒤에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 계리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를 잡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제사 용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용어로 제사 지낼 때 소를 잡는 뜻인데,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엘리야가 기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합 왕 너가 통치하면 기근이다 이 말이죠. 다윗 왕을 떠나면 기근이요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지금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탕자 나가면 너 죽음이다. 엘리멜렉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가면 죽음이다. 다 털고 나와야 돼. 털고 온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채우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번 털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기근임을 보여주고 엘리사를 통해서 철철 양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틀리면서 하늘 양식으로 철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를 엘리야를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그걸 누구한테 지금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 계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소를 잡고,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잡고 그 백성들에게 먹이는 사건을 잠깐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앞으로 엘리사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뒤에 역사에서. 그래서 엘리사가 채소와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도 하고, 독이 들어간 국을 갖다가 그걸 다 해독해서 먹이기도 하는 사건이 이후에 열왕기 하에 엘리사의 긴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이 엘리사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교훈,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 성경에서 길다 하는 것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그 내용이 길게 많이 나온다.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지금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을 포커스로 하고 하나님 떠난 왕들의 기근과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된다는 사실을, 여호와이시라는 사실, 그걸 다른 근본적인 주제로 말하면 여호와 된다는 사실을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0장 넘어가십시다. 20장 보시면은 예언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20장에서 2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선 20장 1절로 34절은 이제 아합 왕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범죄하는 아합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데, 이때 그 승리를 아합 왕이 이제 자기 승리로 간주를 하고, 그 승리에 그 패배시킨 아람 왕 벳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울 왕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울 왕하고 다 죽이려 했으면 싹 쓸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통해서 다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 베나닷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싹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너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 왕에게 저주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합 왕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멸망당하게 돼요.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좋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 떠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야 생명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진짜 생명 가운데 있지만 탕자가 그 생명을 생명으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떠난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많은 경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죽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틀리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게 20장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읽고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압축해서 우리가 몇 마디 정리해서 핵심만 읽어 나가십시다. 2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로 12절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올라가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을 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남쪽이고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아람은 큰 나라예요. 아람이 큰 나라. 이게 이제 그 위에 이제 아수르. 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러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무언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는 건데 아합 왕한테 이렇게 멀쩡하게 떨어져 있는 아람 왕 벤하닷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 역사. 그래서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역사를.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내 마음 갖고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 움직이거나 또 사업이 안 되려면 사기꾼이 이제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를 안 당해보셨는가 봐요. 이 사기를 당하려면 내가 뭐 잘해서 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사기를 당하려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마음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요. 이 벤하닷이 와서 전쟁 치러 와서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가 벤하닷을 살려주는 사건이에요. 20장 전체가. 집에 가서 이제 읽으시고 제가 핵심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야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긴 그 승리했으면 이걸 싹 썰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또 살려줘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 저주 당하는 그런 사건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이것이 언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세 언약에서 이미 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언약 성취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3대 언약을 계속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모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모세 언약을 너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면 3, 4대가 못 가서 다 망한다. 이렇게 모세 언약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되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모세 언약대로 예언대로 망해요. 예언대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지금 증명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아합의 마음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거나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합 왕이 움직이고 또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움직여요? 벤하닷의 마음이 이 멀쩡하게 있던 벤하닷이 전쟁 치러 가볼까 이렇게 지금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전쟁 치러 못 와요 절대로. 물론 하나님 뜻이면 내려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야 이제 김정은 씨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까 이런 마음. 우리가 그래서 겁을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핵을 터뜨리든 제주를 10번 넘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핵 불바다가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천국 가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 힘든 세상. 뭐 혼자 죽는 것도 같이 죽는 거니까 뭐 더불어 함께 죽고 더불어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이 안 돼 있으면 지가 별 제주를 넘어도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엘리야 시대처럼 다 막아놔가지고 이게 말씀 운동이 이 체제 개혁이 이렇게 우리 앞으로 돼 가야 되니까 막아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그래서 벤하닷이 멀쩡하게 있다가 지금 전쟁 치러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통치하지만 누구도 통치하신다? 이방왕 누구? 이방왕 아람왕 벤하닷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왕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엘리사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내가 언약한 대로 진행돼. 그래서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망하게 되려면 베나다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서. 하나님 뜻을 어긴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할 자는 이래도 저래도 망하고 복 받는 백성은 이래도 저래도 복 받고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죄 안 짓고 이게 모두 인본주의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워도요. 내가 죄 짓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죄 짓겠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붙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짝 손을 놓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깊은, 뿌리 깊은 자아가 한다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깊은 그 뿌리를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발견하지 않는 한 성경이 깊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한다는데 뭐 내가. 그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실체가 어디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 멍뚱아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몸뚱아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죄짓고 내가 안 짓고 하는 건데 그 내가 성경은 66권은 그 내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역사를 지금 계속 해요. 그 역사를.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 중요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장 1절 이 한 귀절을 통해서도 진짜 아람왕 벤하닷이 이렇게 전쟁 치러 내려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20장 1절 아람왕 벤하닷이 자기의 모든 군대 곧 그와 함께하는 32명의 왕들과 말과 병거를 모았다. 그가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였다. 이래서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이래서 아합 왕이 전쟁을 치러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베나다 살려주고 그래서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허망한 자아에 대한 그 환상 말이죠. 그게 다 붕괴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게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왜 베나닷이 이렇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베나닷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베나닷 앞에 납작 어이쿠 하면서 몽땅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내 귀한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아람 왕한테 납작 지금 전쟁 치러 온다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랬다가 8절 가보십시오.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마시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하였다.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왕께 왕이 처음에 요구한 모든 것은 내가 행하겠지만 이 일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해라 하므로 사신들이 가서 그 말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장로들하고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벤하닷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불사하면 불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이제 격전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다. 베나닷이 막사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공격 대열을 갖추어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공격할 대열을 갖추었다. 처음에는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납작 엎드렸다가 이스라엘 왕 주변의 왕들,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도 한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전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드디어 붙습니다. 그때 13절이 중요한데 보십시오. 13절. 그때 한 선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비롯한 남겨둔 7,000명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이 아람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오잖아요. 아람은 큰 나라라서 막 인해 전술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온다는 걸 조금 뒤에도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은 조건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아랍 제국들이 뺑뺑 둘러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를 쓸어버리려고 해도 그걸 못 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의 심볼로 종말 때까지 남겨뒀기 때문에 절대로 아랍 진영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쓸어낼 수가 없어요. 6.1 전쟁 해가지고도 그 많은 아랍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역사의 상징이고 징표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쳐들어와도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든 우리가 패배를 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 전쟁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치러 나갑니다. 넘어가서 19절 한번 보십시다.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었으며 군대는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를 쳐 죽이니 아람 사람들이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아람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바병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들을 많이 살육하였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성취 사건은 이미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여호와가 내 손에다가 이 아람 군대를 붙이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겠다는 선지자 예언의 성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모든 지금 되어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경신학이라 그럽니까? 언약 뭐라고 그럽니까?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 그러니까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역사, 예수님 오시는 역사,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역사, 지금 뭐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거나 저렇게 해서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언약하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들하고 깨달으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아하 진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무리 많은 대적이 와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가서 힘을 기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 두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라서 앞으로 될 일을 훤히 꿰뚫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모르지 않아요. 한치 앞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걸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지금 역사가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잘 가서 준비하십시오. 그 말이죠. 또 전쟁 치러 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을 또 치러 와요. 26절 보십시다. 해가 바뀌자 딱 나오죠.
한 해 지나면 다시 전쟁 쳐들어온다 하니까 해가 딱 바뀌니까 베나닷이 다시 전쟁을 치러 와요. 해가 바뀌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식량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마주보고 진을 쳤는데 그들은 두 떼의 작은 염소물이 같았으나 아람 사람들은 그 땅을 뭐라 그럽니까? 가득 메웠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떼의 작은 염소물이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람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메웠으니까 이게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두 번째 전쟁도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진짜. 그래서 29절 서로 대치하여 1회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7일째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을 쳐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 살아남은 자들이 아벡성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성읍이 그 살아남은 2만 7천 명 위로 무너졌다. 베나닷도 성으로 도망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날 살리라 하고 베나닷 그렇게 많은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완전 패배하고 골방으로 살려달라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의 종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살려달라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나닷의 종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집들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허리에 배를 두르고 우리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혹시 그가 왕의 목숨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하고 그들이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간청합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다 하였다. 형제는 무슨 형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아왕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형제 아니에요. 형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소문을 들으니까 자비한 왕입니다라고 살살거리니까 이제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가 우리 형제라. 이렇게 해서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전쟁에서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33절 그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조짐으로 여기고 틈새가 생긴 거죠. 야 이걸 파고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서둘러 그 말을 받아 말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를 데려와라 하였고 베나닷이 나오자 아합이 그를 마차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께서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왕께서 다마스쿠스의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 말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왕의 기분이 어떻겠냐 말이죠.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왕께서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 거리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박지성 거리도 있다면서요. 무슨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약조를 맺고 당신을 보내주겠소라고 하며 그와 약조를 맺고 그를 보내주었다. 이 가짜왕, 이 멸망당할 가짜왕.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허영으로 다툼으로 교회를 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합왕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짜 왕, 하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을 극적으로 구약적 방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내면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허영을 우리가 원하는지 모릅니다. 내 분수와 내 수준과 내 자리보다는 훨씬 이렇게 빛과 번쩍한 거, 그걸 허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 그거 헛거야. 그게 진짜 충만한 행복이 아니야. 그렇지만 아합이 베나다시 와가지고 이 큰 나라를 승리하고 나서 아이고 다메섹에다가 당신 이름을 하나 거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래가지고 결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피해 나갑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다 돋보이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악이 있는데 잘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우리의 명예가 드러나고 싶은 게 인생인데 그 밑에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자아의 감옥 속에 대신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시고 우리를 썰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는 아합을 우리가 이렇게 질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허영을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 모습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계시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그랬잖아. 남쪽 유다 너희도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보호를 받아? 아들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속에 있게 되었냐. 성경은 지금 다른 사람 읽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아방 사건을 이렇게 이 실수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아방이 하나님부터 저주 선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게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읽고 정리를 하시죠. 40절을 보십시다. 좀 지나가서 왕의 종이 여기 지나가서 42절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내가 손에서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목숨 대신 내 목숨을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방에게 멸망 저주 선언을 하시고 21장으로 계속 넘어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아방이 강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방이 마음이 독하질 않아가지고 강탈할까 말까 이렇게 쭈삣쭈삣 되고 있는데 누가 더 부축입니까? 아, 여자도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음녀 이세벨, 이걸 계시록에 그렇게 두아디아 교회에 이세벨이 유혹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진짜 신랑 떠나서 가늠한 창녀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세벨은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강탈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 선언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모세 언약대로 약속 언약의 왕을 떠난 다윗 왕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한다. 아버지 떠남은 멸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한없는 실수와 부패와 아합과 동일한 범죄를 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여 예수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이 신실하고 놀라운 역사. 그러나 오늘 이 아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합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복음의 섭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생생한 방식으로 그의 여호와 되심이, 그의 살아계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섭리로 와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합과 같이 패역한 우리들, 왕되고자 하는 타락하고 부패했던 자아의 그 견고한 진을 예수님 오셔서 대신 무너져 주시고 대신 살아나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말씀 통해서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 기쁨의 은혜 속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는 참 자유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